안녕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터디 랜선 짤막 강좌 이제 세 번째 시간이 진행되는데요. 세 번째 시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제1조의 문장 가운데서 세 번째 요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여러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뜻을 그의 교회에 선포하시고 후에는 그것을 전체로 기록하게 하셨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이후 문맥에 담겨있는 그 원리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자연의 빛,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일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을 충분히 드러내주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의지대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의 뜻을 선포하시고 그의 뜻 전체를 기록하게 하셨다. 이러한 요점이죠. 자, 이러한 요점에 대하여서 12번 질문을 보시면은 자, 위의 요점에서 전제하는 계시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그랬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 요점을 살펴볼 때에 제너럴한 계시, 제너럴 리벌레이션, 그 다음에 특별한 스페셜 리벌레이션 이렇게 구별해 본 적이 있는데 그 구별 가운데서 이 12번에서 묻는 이 계시의 종류는 전자이겠는가 후자이겠는가 한번 답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설명 부분을 보시면요. 자연은 하나님께서 쓰신 방대한 분량의 서적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정보가 자연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로우심 곧 그의 능력과 신성을 알만한 것들을 방대하게 포함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미 충분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자연 계시 안에, 일반 계시 안에. 그러나 이미 앞서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사람은 그들의 조상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자연에 기록된 그와 같은 정보들을 읽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읽을 수 없다는 말은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는 초자연 계시 혹은 특별 계시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으로 뿐만 아니라 말씀하심으로 그 뜻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모든 율법의 원형이 되는 선악과를 금지하신 그 말씀,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문맥이죠. 그 가운데서 이미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즉 동물들의 본질을 통찰하여 이름을 지어줄 만큼 자연 만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히 분별할 수 있었지만 구원에 관계된 행위계약, 행위언약, 선악과 금지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그 행위언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 즉 하나님의 현현과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알 수가 있었죠. 자, 바로 그 점이 타락 이전에도 하나님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자연 가운데 있는 그러한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또 특별하게 계시하시는 그 계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연의 과정, 그런 자연에 친히 간섭하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여기서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의 질서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 질서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리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13번째 질문인데요. 여기서 이 세 번째 요점에서 여러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이라는 그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여러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이라는 말은 히브리서 1장 1절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된
그 본문에 근거해서 그 여러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예수께서 오시기 전 뭐 대략적으로 뭐 그보다 좀 더 이전일 수도 있고요. 3000년 정도 혹은 더 넓은 그러한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신을 알리신 여러 방법들이 있었는데, 즉 하나님의 출현, 현현과 들리는 음성,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 그 다음에 꿈과 환상 혹은 우림과 둠밈의 신탁,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에게 주신 영감 등으로 특별하게 계시를 하셨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특별한 계시다, 특별 계시다 이렇게 지칭하는 것이죠. 자, 한마디로 여러 모양, 여러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이라는 그 말은 지금도 많은 뭐 은사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나 그런 자들이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뭐 꿈, 환상 뭐 이런 것들이죠. 신비적인 현상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14번 문제. 자, 한편 그의 뜻을 그의 교회에 선포하시고 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처음 3000년 동안에도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선포되었다는 말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에 잠언 2장 2절 그리고 22장 19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참고하셔서 답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옛적에도 선지자를 택하셔서 여러 방법들로 말씀하셔서 하나님 자신과 그의 뜻을 드러내셨다. 그러한 특별한 계시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가운데 모인 교회에 선포되는 그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그러면 교회가 있었겠는가, 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가에 대해서 답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15번째 질문. 자, 그러면 후에는 그것을 전체로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언급하는 말일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역시 잠언 22장 20절 그리고 이사야서 8장 20절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 말씀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특히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8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혹이 너희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즉 신비주의자들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이미 구약 시대부터 그러한 신비주의자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죠. 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조하여 자기의 왕,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러한 내용이라면 그런 신비주의자들, 신접한 자, 마술사들, 속살거리는 자들을 쫓지 말아라. 그렇게 행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를 빚게 되는가를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죠. 자, 이러한 경고를 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 경고를 주심과 아울러서 이사야서 본문 자체가 드러내주는 바와 같이 그것을 기록하셔서 그 기록을 읽고 깨달음을 통하여서 알도록 이렇게 사용하셨죠. 이미 구약시대부터. 자, 그렇다면 16번째 질문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러내신 하나님 자신과 그의 뜻은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파악할 수 있을까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리고 구약 시대의 아주 초반부에 여러 뭐 꿈과 환상 그리고 신비한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현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림과 둠밈과 같은 그런 신탁의 방법이랄지 그런 것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가 그러한 질문인데요. 어디에서 파악할 수 있는지 한번 답을 달아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답을 찾는가 동시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알리셨는지에 대해서 거의 실감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니까 자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하신 피조 세계와 그에 대한 직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이고도 특별한 방식으로도 자신을 알리셨으며, 여기서 초자연적이고도 특별한 방식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 그랬습니까? 근본적으로 무슨 맥락이라 그랬습니까? 어떤 신비적인 현상,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뜻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거죠. 그러니까 계시죠. 더욱 특별하게 이를 기록하도록 하시어서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자신을 알리셨으니 바로 그것이 계시로서의 성경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최종적으로 어디에 담겨 있느냐? 성경에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약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부터 하나님의 뜻을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지 말고 말씀에서 찾으라. 율법의 증거에서 찾으라. 이렇게 선지자가 경고하고 있죠. 자, 하물며 오늘날의 시대는 어떠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조차도 지절거리는 자, 속살거리는 자, 신접한 자와 마술사, 신비주의자들에게 묻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에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거기에 위배된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을 쫓지 말아라. 이렇게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날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죠. 신앙에. 그래서 여러 자연 종교들의 그러한 현상들 또 자연 종교에 추구하는 그러한 맥락들 그 근본적인 맥락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경험, 종교적인 경험에서 출발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로 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근거하는 장로교회 신앙의 아주 가장 기초적인 시작인 것이죠. 자, 우리의 신앙고백서는 이처럼 특별한 것으로서의 성경 계시의 성격을 잘 정의하여 고백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모든 방법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충분히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특별하고도 확실하게 성경으로 기록토록 하시어서 이를 통해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즉 인간의 종교심으로 알기 어려운 하나님 자신의 속성들까지도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아무리 열심히 금식하고 명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해서 증명하려고 해보세요. 파악하려고 해보세요. 되는지. 다만 성경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새 위격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며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깨달음조차도 우리 자신의 의지나 경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좀 속된 말이지만 희한하게 믿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파악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그 기록된 문맥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후 시간에
또 다른 요점들에 대해서 우리의 장로교회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